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와 인류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 이런 개인은 그 안에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에만 쌓여 있고 거기에만 관심 가질 때가 있지만 성경은 훨씬 더 넓은 세계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인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학문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개인적인 고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넓은 세계의 문제를 자기의 고민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한 것을 오늘 하박국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그러면서 2절에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는 이웃을 향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서에 6번이나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지금 이 모든 문제 제기의 뿌리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이런 폭력, 강포가 이 땅에 팽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계속되는 건데 아벨은 가인에게, 우리아는 다윗 왕에게,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희생된 인물들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폭력,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성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또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이런 강포. 3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시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강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강포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보여주면서 갈대아 사람의 강포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냐? 5절에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반응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반응은 역사적으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비웃으면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처럼 너희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분의 복음도 믿기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로마를 일으켜 너희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너희들도 여러 나라에 내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꾸짖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은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해서 강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의 우상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승리했다고 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은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의 교회는 점점 약해져, 쇠약해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건 아니냐?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세상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할 때 죄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나쁜 것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매우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 거룩을 말합니다. 옳으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의 관심은 거룩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준은 옳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은 거룩이었고 그의 기준은 옳음이었던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의 일들을 정치적인 안목으로 보려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끝까지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우 혐오스럽거나 파괴적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의논하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그 기준에 그 계획에 따라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 역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자기 백성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이런 확신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아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뭘까? 뭘 잘못했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용하셨을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지고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이유를, 의미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주 빈곤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욱 안전한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 기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의 빛 안에서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